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서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자, 누구나 이렇게 집을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집안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족 사진들이 있으시죠? 또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내가 뵙지도 못했던 분들도 그들이 남긴 사진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이게 냉장고에 그 자녀들의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놓죠.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그거 왜 붙여놓는 걸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함께했던 기억들을 잊지 않기 위함일 겁니다. 사진들을 바라보면 힘들다가도 웃음이 나고 또 기쁘고 그렇죠. 어릴 때는 이쁜 짓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대가 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좀 생기지만 부모에게 큰 웃음과 행복을 주면서 아이가 자라가죠. 그 냉장고에 붙여진 그 사진들 역시 아이들이 남겨준 삶의 흔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들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흔적은 살아있는 동안 힘을 발휘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삶을 마감한 이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오래된 사진처럼 누군가의 기억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많은 흔적들을 남기며 지금까지 온 거죠. 성경은 사람이 남기는 흔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중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그래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남기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런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가면서 남기게 되는 흔적.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을 성경은 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 세상과 한 몸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오면서 첫 번째는 자기 안에 남기게 되는 이기적인 흔적들,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는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상처들, 흔적들을 말합니다. 먼저 자기 안에 새겨지게 되는 죄의 흔적들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고 또 자기만 옳아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자기 주인됨의 한 형태인 고집덩어리들, 이기적인 욕망들을 말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더 고집이 세어가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안고 더 성숙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고 더 무례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탐욕스럽고 고집이 굳어진 참 못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삶의 흔적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몰라. 자기가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죄가 새겨 놓는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어진 사람들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에크, 밖으로, 그다음 콜레오, 부르다라는 합성어예요.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복음을 듣고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들도 있었고 이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자신이 발견한 가장 귀한 가치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자신의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는 거죠.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서 교회의 몸을 이룬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잘 정착함에 두지 않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격려하고 바른 복음 위에 세워주기 위한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픈 것,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20년에 걸쳐서 약 12,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한 번 방문했던 곳을 재차 방문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말이 12,000km지. 지금과 같은 무슨 자동차나 무슨 쾌속 그런 어떤 배, 선 이런 것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걸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직접 노를 이렇게 젓는 무동력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간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 바울 사도의 무릎이 성하지 않았겠구나. 얼마나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팠을까. 그리고 39대의 채찍질을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채찍은 끝에 쇠조각을 달아놓았어요. 치고 이렇게 긁히라고. 한 번 맞으면 등이 벗겨지죠.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5번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 해서 내다 버리잖아요. 수많은 날을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고 무서워서 떨었다.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전하기 위한 흔적들이 그의 몸에 쌓여갔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었어요.
자신의 가문. 자신도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리새파로서 앞서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버리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서슬 시퍼런 눈으로 째려보았던 그 바울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늘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변했어요.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성경을 통해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실라, 디모데와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분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의사면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한 곳에 정착해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그들의 재롱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을 좋은 큰 도시에 보내서 좀 좋은 학교도 보내고 잘 가르치며 얼마든지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누가입니다. 루크. 그런데 그 누가는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을 때 그의 등에는 늘 고름이 흘러내렸겠죠? 지금처럼 항생제나 소염제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지중해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습했을까? 늘 이 매맞은 자국이 덧났을 겁니다. 잠을 자려면 등허리를 대고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그 편한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했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 바울의 곁을 의사인 누가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로 바울의 등을 치료해주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의 의술로 교회 안에 들어온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의사되게 하셨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전까지 누가는 10년 정도를 바울의 곁에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 그 역시 그리스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증거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죠.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한 지역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거기에 헌신된 말씀 증거자와 행정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정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증거자와 그와 함께 목숨을 다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듣는다? 복음. 그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네 땅으로 돌아간 이방인 순례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홀씨가 되어서 지역으로 날아가 앉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그 열매 중에 하나죠. 그들은 로마 본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아 때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을 내쫓아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서고 다들 내쫓아라.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나죠. 거기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고치는 기술이에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들이. 마침 고린도 지역에는 이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 천막을 고치는 일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아주 절호의 찬스죠. 덕분에 그들은 고린도 지역에 잘 정착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딸린 식구들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성공한 비즈니스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집이자 비즈니스 장소인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비즈니스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로마 본토에서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 자신의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이 당시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수였던 유대 공동체의 관계, 그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이런 기분이 어떤 것일지. 두렵죠, 무섭죠, 여러분. 그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 때문에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채찍질을.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 이루어놓은 삶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형제처럼 지냈던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로부터 뒤돌아서게 되죠. 그에게의 잃어버림과 고난과 채찍은 그에게 아픈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서가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죠. 바울이 그 소스테네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라고 부르죠. 그는 주 예수 안에서 바울과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된 것이죠. 저는 이건 아이오와에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뒤를 돌아보면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들, 또 도움들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제 안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게 준 따뜻한 위로의 말들, 도움들은 제 안에서 저에게 새 힘을 주며 정말 쓰러질 뻔했던 저를 일으켜 세워 지금까지 오게 한 커다란 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저에게 준 그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떠나가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저도 한때요, 주님 저에게도 누가나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을 좀 주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동역자들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돌아보니 그런 분들이 늘 옆에 계셨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생명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예수의 생명의 흔적들이 남겨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세상의 성공과 편리와 눈에 보기에 참 좋은 것들을 따라온 삶이었다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시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어제는 잉글러트 극장 띠어러에서 넛크래커 공연이 있어서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뭐 짧게 나오지만 제 딸이 이렇게 항상 나와서 벌써 한 10년을 넘게 공연을 매년마다 보러 가는데 어제는 특별히 이상하게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눈물을 감추고 혼났습니다. 앉아서. 옆에 우리 아내와 우리 장모님도 계셨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 클라라라는 여주인공이 성탄절 선물로 너트레커 인형을 받죠. 선물로.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너무 좋아서 잠들었는데 꿈에 그 선물로 받은 너트레커 인형이 자기를 세상의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같이 여행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꿈들을 뒤로 하고 잠이 들면서 막이 내립니다. 클라라의 꿈과 이 모든 것들을 오케스트라로 만들어낸 이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이거든요. 발레 작품. 눈물이 났던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잠시 꿈꾸는 꿈일 수 있겠구나. 정말 짧거든요. 길 것 같은데 참 짧아요. 언젠가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상하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 견뎌내야지 또. 이 짧은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과 기억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으로 새겨져 있으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의 흔적으로 누군가에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많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나로 인해 받은 흔적들과 상처를 꺼내놓게 되는 거.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누군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주 예수 안에서 또 다시 일어나라고 누군가에게 새겨준 귀한 헌신과 따뜻한 말들, 그런 우리들의 수고와 눈물들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는 그런 흔적들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을 남기며 우리들에게 남은 참 짧은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과 기억에 내가 아픈 상처를 남긴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나의 삶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을 남겨주며 제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 고집들을 내려놓고 잘라낸 흔적들, 자기 부인의 흔적이 제 안에 남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오랜 동안의 전도 여행과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돌아본 그의 삶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잠을 자지 못하며 배고프며 매 맞으며 수없이 울어야 했고 피곤했으며 매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관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 세우며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며 그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